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수일 목사님이신데, 샌디에고 한빛교회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로마 한인교회에서 7년간을 섬기시다가 다시 또 새로운 또 사역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하실 때마다 이렇게 부흥이 되시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스스로 왜 부흥이 되는지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뵈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푸근한 인상과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하시네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읽다니요. 그 여러분 마음은 다 저한테 들켰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랑공동체 교회에 방문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건 처음이고요. 그건 뭐 박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안 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제가 설교가 없는 평일날에만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난 제자훈련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 곧바로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걸림 때문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성도들 제자훈련 시키면 머리가 커져서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난 교회들의 이해들이 제시가 된 겁니다.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논리적으로 제 마음속에 설득이 되지 않고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목회할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이거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지 못하고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결론을 짓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헌신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성도들의 영적 에너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가 쓰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속으로 끙끙끙끙 대다가 배운 것에 의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사역이라는 걸 만나게 하셨어요. 전 그거 잘 몰랐는데 휴스턴에 있는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만났던 의사 부부가 휴스턴에 연수 갔다가 그 사역을 경험하고는 득달같이 자동차를 타고 샌디에고까지 온 겁니다. 그거 하나 소개하려고 목사님 하고 달려와서 하룻밤 소개하고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 그럼 집사님이 가서 저 등록해 주세요. 그러고는 달려가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6개월, 7개월 이상을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고 한 후에 그렇다. 제자 훈련하고 성도들은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목장 사역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것을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풀어나간다. 섬겨나간다. 라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같이 맞춰놓고서야 제자훈련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제자훈련 한 5, 6년 하고 나서 할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시작하니까 준비 안 된 섬김 때문에 나중에까지 그게 어려움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 스스로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목회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음속에 기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일까요? 지금 이 장면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인지도 모르죠. 이후에 있었던 일은 뭘까요? 성찬식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잡히시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자들과 갖고 있는 지금 마지막 수업인데 그 수업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죠? 성찬식. 또 하나는 뭐죠? 세족식.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 세족식부터 하고 성찬식을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의 의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마지막 수업. 학교에서 은퇴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전근 가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앉혀서 자기가 담임하던 아이들한테 수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에 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과목 더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그 생각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나는 끝까지 아이들에게 진도를 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3년, 5년, 10년의 모든 것을 모으고 모아서 엑기스로 짜내서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이 말을 남겨준다.
평생 잊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겁니다. 3년 만에 모든 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갖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실제적인 행동이 뭐였다고요? 세족식이라. 그렇다면 그 많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가르침, 그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수업에 있는 엑기스가 두 가지 중 하나가 세족식이라면 이 세족식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닦아줬다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찬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복음을 위한 성찬식과 함께 사셨던 그 모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삶의 엑기스 하나를 모아서 말하면 뭐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짜고 짜서 한 방울의 기름을 떨어뜨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섬김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하셨던 그 일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닦았다 말았다 하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뭐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봤다 안 봤다? 느꼈다 안 느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 못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손에 쥐는 것, 결과적으로 내 손에 쥐게 되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겁니까?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가정생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생활이 뭡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결혼해서의 사는 가정생활이 뭡니까? 느낀다 안 느낀다? 이런 걸까요? 내가 아내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건가요? 아내가 나에게 뭘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뭐가 가정생활이죠? 아내와 함께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 이게 가정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신적으로 이 체험하는 어떤 것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생일날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뭐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생일날 다이아몬드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아내 있습니까? 전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결혼하기 전이라면 다이아몬드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건 내 돈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는 사는 순간 값이 깎이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결혼하기 전이라 그러면 내 돈 아니니까 받으면 나한테 이익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받으면 뭐예요? 가정의 손실입니다. 뭐 좋아하십니까? 제 아내 생일날 저는 꽃다발을 사면 혼납니다.
왜 쓸데없이 꽃다발을 사느냐고. 사지 말까? 장미 한 송이만 사와요. 한 송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꽃다발은 경제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그래서 기쁜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삶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면요, 날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20년이 지났는데 이 결혼식 사진을 쳐다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한 삶일까요? 어떻습니까? 결혼할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결혼한 이후의 삶이 재미있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좋았지는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지. 지금이 더 좋지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잔뜩 결혼식 사진, 옛날 그 수십 년 사진 잔뜩 붙여놓고 그거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말고 어제의 삶이 좋고 오늘의 삶이 좋고 내일의 삶이 더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 특별한 어떤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주는 무슨 선물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큰 거 주시면 이건 내 거 이러고 기뻐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별로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섬김의 삶입니다. 가정생활 그렇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섬기려가는 그 두 가지의 삶이 맞게 되면 가정이라는 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격과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 하나님을 섬겨간다고 하는 그것의 표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제자인 줄 알아. 우리가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기엔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교회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뭘 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누굴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 중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어나서 증명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기도 속에서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도하고 일어나서 증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속에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는 선교를, 전 세계를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의 선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고 내가 그 선교를 마음속에 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기도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다 하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내 기도한 것을 행함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기도 속에서 내 마음속이 정말 뒤틀어진 엄기돈 집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괴로워요. 하나님, 엄기돈 집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속이 그때 푹푹 뛰면서 내가 감정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랑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그러니까 세뇌하는 거죠. 지금 내 스스로를 최면시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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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딱 그러고 끝납니다. 기도 다 끝났어요. 그 문 앞에 딱 나가는데 엄집사가 딱 오네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사랑한다는 표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어색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쓱 하고 미소 지으면서 지나려고 그러는데 엄집사가 딴 데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사랑을 못해.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뭐 했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했죠? 기도 속에서 그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는 우리의 파키스탄을 위하여 선교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애 대학 보내는 게 먼저 중요해. 이러면 난 뭘 기도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나 혼자 꿈을 꾸며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진실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도가 끝난 다음 일어나서 내가 하는 그 다음에 행동과 섬김에서 내 신앙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뭐예요? 주여 주여만 해요. 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확 돌아서 알아서 가버리는 그것이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기고 살아가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고 아무리 야고보서에서 외치고 외쳐도 행함은 믿음과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수많은 핑계와 변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고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믿음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솔직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말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끼리 말잔치 하다가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밖에 더 되는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섬김이 뭔가를 내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시는데도 그러지 않고 우리 뭐라 그래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섬김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섬김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난 왜 믿음이 성장 안 하는지 몰라? 왜 몰라요? 당연하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씻어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행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정말 주님이 복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섬겨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도록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타납니다.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실은 제가 저희 교회가 조금 했을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하실에 펠로우십 홀이 있고 1층이 이렇게 한 450명 정도 모이는 미국 교회인데 그때 저희들은 한 50명, 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걸 그날 모든 성도들로 암송을 시켰습니다. 설교 끝나고 아멘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성도들과 악수하고 있는데 밑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김진현 목사님 때문에요. 부엌일 때문에. 부엌일 때문에 싸움이 난 거. 벌컥 마음속에 벌렁벌렁거리는 게 그날 세 가족이나 왔는데 그 싸움판을 본 겁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안 오죠.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힘들었던 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했던 설교가 뭐예요? 아니 설교가 설교가 예배 순서에 뒤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지 않고 맨 뒤에 있었습니다. 설교하고 통성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악수를 하는데 밑에 나가서 싸웠으니 난 뭐 한 거예요? 발딱 자고 그 난리를 쳐놓고 내려가서 싸우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참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그 사건이 저한테는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25년 전 사건인데도 아직 그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그때 악몽이 나옵니다. 주님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아니 성도의 질서는, 아니 교회의 질서는 섬김의 질서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걸 왜 내 마음대로 정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 기억나시죠? 크고자 하는 사람마다 남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냐? 아니면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큰 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앉아 대접받는 사람은 초신자고 서서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건 영락없어요.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상관없이 누군가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분 뭐라고요? 신앙의 초보시구나. 신학 공부를 하셨고 안수는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잘 알지 모르지만 어떻다고요? 신앙에는 초보시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요? 굳이 뭐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의 상처를 받나요?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려고 앉아있으면 가서 섬겨드리면 되죠. 왜요? 성숙한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한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믿음의 방법이죠. 그렇죠? 성숙한 평신도가 성숙하지 못한 초보인 장로님을 섬기는 게 교회는 당연한 질서 아닌가요? 그거 갖고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초보야? 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초보? 이거 말하는 사람이 초보인 거예요. 그거. 그럴 필요 하나 없는 겁니다. 왜요? 영적 질서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무릎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LA 가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있죠. 그 사랑의 교회 정문에 그 라비에 가면은 그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거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어봤는데 안 보이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어떡하자? 엎드려 섬김이 가능합니다. 이게 섬김이란 말의 의미인 겁니다. 세상에 고상한 섬김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섬김은 없습니다. 섬김이란 자체는 지저분한 선택입니다. 아시죠? 밥 한 번 하는데도 왜 밥할 때 에어프로는 하고 하죠? 왜 이거 하시나요? 굳이 귀찮게? 튀니까 묻으니까잖아요. 밥 하나 하는 것도 깨끗한 밥상은 없습니다. 밥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연합회가 속해 있는 그 전남 남해 산이제일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설교하러 다녀왔는데 그게 정말 독특한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다 넘어가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후 설교를 하고 끝났더니 설교 사례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가 받으면 다음에 또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주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불러요. 그냥 공짜로 부르시면 한 번 더 설교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불러서 설교만 시켜주셔도 감사하시겠죠?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거하는 집으로 해남 고구마 2박스를 보내와 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목포 북항에 있는 그 횟집에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스키다시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4명 한 상에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4만 5천 원이죠. 스키다시를 3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 판 다 먹고 나면 다 걷어가고 다시 한 판 넣고 다 걷어가고 다시 한 판 넣어서 3판의 스키다시를 먹게 하는데, 이야, 입에서 저절로 이야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를 주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전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님, 목사님, 저희 집에 논이 3만 평이고 밭이 17,000평입니다. 예, 난 3만 평의 논이 얼만큼 쌀이 나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3만 평, 3만 평 머리로 계산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건 밥 먹는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집 논이 3만 평이고 밭이 17,000평입니다. 4번, 5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장로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장로님이 자랑할 게 정말 없으시구나.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 자랑하시는구나. 속으로 그래, 그것도 들어드려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다 먹고 일어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탁 하는 순간 제가 섬뜩 하면서 고개를 못 들고 그냥 마음속의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곱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디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손이. 그 악수를 딱 하는 순간 이분이 뭘 자랑했느냐는 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그 손을 잡고는 악수를 못할 정도로 손이 뒤틀어져 있는 그 모습에 제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깨끗한 농사는 없다. 맞죠? 깨끗한 농사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일구려면 그만큼 뒤틀어지는 결과가 생겨버리고 말.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섬김이라는 것은 고상한 섬김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쁘게 옷 입고 와서 품위 있게 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섬김은요 정말 복잡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뒤틀리는 생각이 많아요. 난 부엌에서 물 묻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저 앞에서 알랑알랑하면서 꽃처럼 살라 그러네. 이 마음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과 나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두면서 내 마음속에 섬김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왜 난 맨날 이런 짓을 해야 돼? 왜 난 이것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근데 쟤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한 자리에 가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섬김이란 깨끗함도 고상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발을 닦으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발을 닦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선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 본을 보였으니.
선생인 내가, 너희가 내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 꿇고 너의 발을 닦아준 것은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던 것을 너희가 봤으니 어떡하라고요? 우리도 그런 섬김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섬김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는 섬김은, 또 그냥 마음속에 분노로 하거나 섬삼이 없는 섬김은 도리어 섬기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다가 우리 며느리하고 딸한테 이렇게 핀잔을 들었는데, 야, 애 목욕시킬 때는 물 온도를 잘해야 돼. 너 물 하기 위해서는, 온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이걸로 재야 돼. 여러분들 배우신 거 있잖아요. 여기 제일 그거 예민하고 모르다고 팔꿈치를 넣어봐라 그랬다. 아빠, 지금 때 먹을 때인데 그거 갖고 하느냐고. 여러분, 내가 섬긴다고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리고 어린 애들 그 끌고 목욕탕 가서 팍 집어넣을까? 시원하지? 시원하지? 그리고 집어넣었다가 애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른 이것처럼, 내가 섬긴다고 아무데나 쑤셔놓으면서 섬기면 됐잖아 라고 말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 모욕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겸손과 섬김은 뭐라고요?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닦아줬지? 이제 너희들이 말려. 아닙니다. 주님은요, 닦으셨으니까 다시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데까지 하셨던 주님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교회에서 섬긴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요? 그러시죠? 섬김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입으로 한번 얘기하시죠. 너도 가서 어떻게 하다?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마지막 레슨.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그냥 3년 반 동안에 어느 순간에 던지신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레슨으로 남기신 것이 이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면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의 무인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레슨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생애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삶의 모든 것을 눌러서 한 방울로 떨어뜨린 것이 뭐라고요? 섬김. 그렇다면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주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교회, 그거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 행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죠.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주체입니다. 내가 그 목회를 다 끝내고 지나가 보니까 저는 지나갔고 제가 섬겼던 한빛교회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우리 박동진 목사님 와 계시지만 박동진 목사님 그 열심히 섬겼다 하더라도
박동진 목사님의 섬김은 지나가고 교회는 여전히 남더라. 그렇다면 교회의 주체는 목사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 그렇다면 섬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섬김의 종이야. 박수. 이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행하는 섬김의 본이 있다면 그 본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섬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섬김을 위하여 준비해주고 훈련시켜주는 장을 만들고 격려하고 돌봐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성도들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섬김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이야. 아니 목사님 빼고 성도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역할. 좋은 목사님 박수 쳐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은요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멀리 섬김을 던지면 이 섬김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섬김을 놓친 것 같지만 빙글빙글 돌아서 어느 순간에 내 손에 착 잡히게 돼서 나도 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물론 간혹은요 안 섬기고 뒤에 있다가 이 부메랑이 돌아올 때 싹 쳐서 탁 피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뭐 초보라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잃으면 누구라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라도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이번에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그 임직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임직하는 이들이 그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투표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섬김을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처음 온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 그 결과를 함께 누려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